다시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아마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주님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똑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샘솟는 사랑을 주신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주님, 하지만 나는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임하소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내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높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는 받으소서 내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속에서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또 데살로니가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협으로 인해 아덴으로 가는 바울의 선교 여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단 한 번도 놓지 않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말고 지금 주어진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이며 이곳에서 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듣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주어진 상황과 만남 속에서 숨겨진 보화를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된 이들이 모두 다 이제 동역자들이 되어져 가게 되었는데, 정말 이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이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며 또 즐거움인지 또 깨닫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늘 동역자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남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선교의 현장에서 사역하는데 늘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동역자와 함께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 바울은 홀로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덴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였고, 사도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그의 영이 너무나 힘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아덴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나 또는 베리아처럼 놀라운 부흥을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덴에서 정반대쪽에 있는 약 한 80km쯤 되는 고린도로 홀로 걸어가게 됩니다. 왜 또는 어떤 이유로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몇몇 신약 학자들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아가야의 첫 열매로 스데바나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은 이 그리스 남부 전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파냐가 바로 아덴에서 복음에 처음 반응하여 고린도 교회의 장로가 된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고린도는, 아덴은 굉장히 오래된 도시였고 반면 이 고린도는 신흥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로 인해 정착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간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아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첫 번째 있었던 일이, 주님의 섭리 속에서 로마 황제 그라우디오의 그 유대인 핍박으로 인해 고린도로 도피해온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만나니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나니에다가 한번 공표를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니. 이 만나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획해서 만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만나니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홀로 이 80km를 걸어서 갔고, 또 바울과 생업이 같았던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핍박으로 인해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의
생업이 같았고, 그리고 그들은 함께 거주하며 함께 일을 하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 75만쯤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아덴에서 보낸 바울과 로마에서 가게 된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텐트 메이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이들을 바로 동역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룻기 2장에 보면 나오미와 룻은 모압에 이주했다가 남편도 잃고 자녀도 없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을 하다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찾아가 어느 한 밭에 가서 남겨신 씨약들을, 이삭들을 줍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본문인 룻기 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바로 우연히라고 하는 것이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룻의 삶 속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에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연을 가장한 섭리 속에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연히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도,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 속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함께 응원하는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그들은 내 동역자며 그들은 나를 위해서 그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위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명을 얻게 지고 함께 나아가는 자, 그러한 이들을 동역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분 한 분을 핀셋으로 찝어서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한 분 분을 핀셋으로 찝어서 모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라고 붙여주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동역자십니다. 우리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보실까요? 당신이 나의 동역자십니다. 부끄러우시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동역자와 함께 살아갈 때 덜 힘듭니다. 동역자 없이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올 1월부터 주일학교 사역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자반을 할 때나 또 신방을 가서 듣게 되는 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가서 뭐도 배웠어요, 저것도 배웠어요, 이것도 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뭘 하길래 이렇게 애들이 즐거워하나라고 이야기했더니, 선교사님이 오늘 오실 때도 이렇게 무슨 봉 같은 거, 근육 풀어주는 봉 같은 거 들고 오셔가지고 오늘 애들이랑 놀려고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너무나 귀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선교사님들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북미도 아니고 남미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이 캐나다에서 정반대쯤 있는 이 캄보디아에서 약 10년간 선교사로 살아오시다가 우연치 않게 저희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다. 온유랑 배드민턴 치다가 저희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동역자로 사역하라고 붙여주신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지난주부터 교회학교 해서 따로 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와 한글학교 하는 그 행사들을 이제 사진을 통해 보실 수도 있고, 또 연간 스케줄도 다 정리가 돼 있어서 언제 교회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도 알 수 있으며, 또 우리 교회학교 리더십 사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예배 마치고 시간이 되실 때 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셔서 교회학교란 한번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동역자로 살아가라고 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동역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렵지만 무겁지만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손을 내밀어주는 사이, 그러한 사이가 바로 동역자입니다. 오늘 본문인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5절에 보면 우리가 참 반가운 두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니아 사역을 하다가 바울만 먼저 아덴으로 가게 되고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바울은 아덴에서 바로 고린도로 오고 실라와 디모데는 못 오고 있다가 이제 고린도에서 만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조금 넓게 보면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함께 봤을 때 바울이 아덴에서 디모데를 먼저 마게도냐 교회로 보냈다가
즉 마게도니아에서 아덴으로 왔다가 아덴에서 다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니아 교회에 보냈다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혼자 가고 2명의 동역자들은 마게도니아 사역을 마치고 나서 다시 고린도에 와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와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지내게 됐고, 이후에 마게도니아에서 사역을 마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합류하고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팀은 약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거주하게 되는데, 바로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에게 전해 들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가 바로 이때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간 있는 그 동안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처음 복음을 받고 동족들에게 너무나 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극심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빨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또한 너무 힘들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런 기도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남도 아니고 동족한테 핍박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힘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다른 형제들이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빨리 다시 오시든지 세상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너희가 지금 동족에게 고난받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알게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너희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너희가 참된 성도라고 하는 증거다 라고 이야기해 줬던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너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너희가 참된 교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을 섬겼고,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를 편지로 위로하고 가르쳤으며, 고린도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늘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은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손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동역하는 자들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목사님의 그 간증 섞인 일화를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개척을 하게 되셔서 지방으로 가는데, 집에 있는 이제 피아노를 들고 가야 하는데, 피아노는 사실은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큰일 나지 않습니까? 조율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꼭 전문가가 피아노는 이렇게 이사하는 게 원칙인데, 경제적인 형편이랑 이만저만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성도님들이랑 그 피아노를 낑낑낑 내면서 계단 밑으로 막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 분이 손을 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계단에 팍 떨어져 가지고 밑에 그 피아노 밑이 우장창하고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표정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를 낼 수도 없고 표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은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도 표정 관리를 잘 하시면서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옆에서 같이 들고 있던 친구분이 툭 치면서 왜 손을 놨냐, 그래서 이거 다 깨지게 됐냐라고 핀잔을 주니까 손을 탁 놨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힘들어서 놨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 같지만 그냥 힘들어서 놨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다 힘들어서 낑낑낑낑 거리고 있었을 텐데 그냥 힘드니까 한 분이 놔버렸고, 결국 그 피아노 밑에가 우장창창 깨졌고, 목사님은 표정 관리하면서 약간 어색한 웃음을 하면서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 예화를 드시면서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지 않고 힘들 때 손을 놔 버리면 참된 동역자인가 라고 한번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왜 갈라졌습니까? 마가가 중간에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 때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다가 둘이 갈라졌던 것 아닙니까? 바울은 그의 사역의 마당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디모데와 실라도 그들은 힘들다고 해서 손을 놓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출신도 성별도 역할도 다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들다고 해서 손을 놓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 화요일날 노웨이 시찰에 갔다 오고 나서 한 주간 사실 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이렇게 몸으로도 좀 우울하고 낙담되고 좀 힘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 운동을 며칠 못 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시찰에 갔다 와서 목사님들과 나눴던 이야기 이후에 조금 이렇게 낙담이 되고 제가 좀 기운이 빠지고 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이 시차례를 마치고 토론토에서 한 교회에서 그 사모님이 운영하시는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빙수랑 케이크랑 티가 굉장히 맛있었고 장사도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왔다고 막 케이크를 공짜로 막 주셔가지고 제가 2kg가 쪘습니다. 그래서 케이크는 정말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구나를 제가 깨닫고 한 몇 피스를 먹었더니 2kg가 쪄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목사님께서 한 8분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런저런 교회 얘기를 하시는데 좀 저의 마음을 좀 어렵게 했던 것은, 작년에 토론토의 큰 대형 교회에서 한국의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중심으로 찬양팀도 오고 해서 큰 행사들을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행사들을 하다 보니까 한 작은 교회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큰 교회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초대를 해서 한 명씩 두 명씩 가기 시작했는데, 그냥 한 번 갔다 온 게 아니라 아예 그 교회로 애들이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연말에 같이 옮겨버리셨는데, 그 가정이 다 제 나이 또래 중고등 학생들이 있는 40대 50대 초반이 8가정이 함께 한 교회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30명쯤 모였던 중고등부가
12명 남게 되고, 말이 그렇지 4인 가족으로 8가족이면 한 100명쯤 되는 교회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번아웃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10여 년을 함께 했던 분들이 어릴 때부터 보았었던 애들인데 8명이 한꺼번에 8가족이 한꺼번에 나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전도사 시절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열심히 처음에 석사과정 할 때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한 6개월 열심히 하고 애가 신앙이 생기면 계속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게 낫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잘 배운 아이들이 계속 큰 교회를 가다 보니까 내가 좀 덜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대형 교회를 갔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매주 많게는 몇백 명에서 몇십 명이 매주 새 가족이 들어오는 교회에서 제가 9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역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 등록을 해도, 뒤에 있는 교회에서 등록을 해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새 가족으로 받았었습니다. 제가 새 가족 담당을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아무런 죄책감 없이 등록을 받았었습니다. 한 번은 전도사 시절에는 조금만 크면 다 큰 교회로 가고, 그래서 열받았는지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9년 동안 있으면서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새 가족들을 몇십 명에서 몇백 명씩 매주 받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8가정이 함께 떠나 마음에 큰 짐이 되시고 번아웃이 오신 그 목사님을 위로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세월이 많이 지난다고 해서 다 동역자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무거울 때 손을 놓지 않을 분들이 우리 교회는 몇 분이나 되실까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 박창용 너는 무거울 때 손을 안 내려놓을 자신이 있냐? 라는 질문도 정직하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의 마당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번아웃이 왔을 때 손을 놓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번아웃이 오는 많은 경우는 함께 하면 좀 덜 힘든데 나 혼자 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번아웃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군가가 함께 있다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덜 힘든데 나 혼자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번아웃이 더 쉽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삼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렵게 보이고 힘들게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손을 빼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힘들지만 손을 빼지 마시고 홀로 견디고 계신 분들이 눈에 보이시면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하면서 혼자 이렇게 낑낑낑 매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치 않더라도 내가 힘이라도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럴 때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혼자 낑낑낑 매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남편들도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남편 혼자 낑낑낑 거리고 있는 것 같으면 아내분들이 좀 손도 내밀어 주시고, 그렇게 서로 손을 내밀어 줄 때 홀로 하지 않기에 힘들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고, 번아웃이 오지 않으며 손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잊지 말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잊지 말고, 힘들 때 손을 빼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손을 내밀어주는 관계로 살아가는, 그렇게 동역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고린도 교회를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의 삶 속에서 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케 해주셔서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손수 불러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힘들고 지칠 때 손 놓지 않고 오히려 손을 내밀어주고 격려하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위해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손 내밀어 동역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에 따라 동역의 기쁨을 누리며 동역자와 더불어 아름다운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